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전해 주실 때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 우리 대표 회장님이시고 우리 동산교회 신무하시는 오정목 목사님 나오셔서 중심이 뜨거우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할렐루야. 각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쁘실 텐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한때 달려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힘주셔서 다시 무너진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의 교회와 대전 지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가 계속되어서 국가도 사회도 어려웠지만은 특별히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특성상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코로나19는 첫째로 모이지 말라는 명령을 정부 당국에서 지시하였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세상 정부가 신성 불가침 영역인 교회에 대해서 모여라 모이지 말라 할 수 있는지 많은 논쟁과 갈등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도 많은 고심을 하는 중에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그리고 예배자유연대 그리고 대전의 주요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지난 7월 21일 대전시당을 면담하고 시청 앞에서 예배 자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예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 온난 예배에 정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절실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우리 대전 지역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오늘 이렇게 목사 장로 기도회를 이곳 하늘정원교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가져올까 고심하던 끝에 지난 2주 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주간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유치부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가득하여서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집회를 하면서 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문이 불타 쓰러지고 황폐한 성읍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의 눈물 어린 슬픔이 저의 마음에도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에 민족이 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설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나라와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으며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파괴되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수단궁에서 아닥사스 왕 1세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었던 신임받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어 그대로 있으므로 백성들의 삶은 약탈과 무질서에 노출된 채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왜 슬프고 왜 가슴 아프고 왜 금식하였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국 조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 재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방해를 받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교활하고도 비열한 공격은 지칠 줄 모르는 것을 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 스마야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지만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사탄은 잠을 자지 않고 사탄의 종들은 열심히 이단 소식지를 교회 앞에 뿌리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알곡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종들에게 원수들이 밤에 와서 뿌렸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도망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자기의 장관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언제든지 그곳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자기 민족 공동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살펴보니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낙심, 좌절, 불신, 이기심, 냉소, 원망, 회의적인 생각과 불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출세하는 일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일을 함께 하자고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잘되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일에 자기를 투자하고 거기에 돈을 들이고 거기에 헌신을 하지, 누가 힘들어 보이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에 자기를 들여 투자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것보다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이 설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야, 우리가 힘을 내자, 일어나 건축하자 해서 그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려고 했을 때에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격려하고 저희에게 힘을 덧입혀주고 또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대전시 여러 교회들의 기도할 장소를 부탁하였지만은 교회 사정 때문에 허락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감독님과 장로님들이 기쁘게 장소를 허락하여서 오늘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 감독님과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작은 불씨지만은 이 대전시 회복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귀하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일 낮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성도들과 격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인 BC 835년에서 796년까지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때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정사가 유다 나라에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땅을 휩쓸게 되었고 유다의 전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한재가 덮침으로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고, 이 같은 재앙이 왜 자기들에게 임하였는지,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함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장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요엘서 2장 15절 이하를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을 한데 모으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세상들은 성전과 현관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부르짖어라.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의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언론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였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 정부가 교회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도 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을 비치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간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아주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모욕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너무나 얼굴이 뜨겁고 창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었는데,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을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신랑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도 젖 먹는 아기들도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상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서를 읽다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1장 13절 말씀에도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 때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기도회를 갖고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저는 모여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1장 14절에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그 다음에 2장 말씀에도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래서 제 양심의 가책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누가 금식을 할 것인가? 처음에 저도 이 말을 빼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저는 현재 며칠 동안 금식 중에 있습니다. 나라도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모든 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지는 못하였지만 저 자신이라도 먼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능욕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기까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감동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속 보면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사역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예루살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기도가 무너진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기도가 민족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엘리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왔던 사무엘 시대의 부흥도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어떤 리더도 어떤 사람도 영웅으로 표현하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믿음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위대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빼고 금장색이 여기까지 건축하고 누가 여기까지 3장에 보니까 계속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 같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몇 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보도를 때 그거 정말 사실일까?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을 멈추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무능할지라도, 기도원처럼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신다면 저는 교회의 부흥과 새바람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세미나에서 말합니다. 책에서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이제 다 반토막 났다. 왜 우리가 그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미신을 믿습니까? 목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면 하는 것이지 왜 우리는, 여러분은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정부 당국자들의 간사한 계교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2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교회 자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박해할 때 모든 첫 번째 명령은 집회 금지입니다.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제 청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긴급조치 1호, 2호, 3호, 9호까지 발령된 것을 만들, 그때 저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집회 금지더라고요. 모이지 말아라, 집회 금지. 다 정부에서 물론 방역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굳게 세우는 우리 대전시 연합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대전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으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는 오늘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주의 종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다시 깨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